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엄청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모세의 얼굴에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변하신 모습과 한번 상고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상당히 유명하죠. 천지창조 그리고 피에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걸작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든 조각상 중에서 모세상이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걸작품 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대리석으로 지어진 모세는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매우 긴 수염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말씀인 돌판을 들고 한 곳을 지그시 응시하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매우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조각되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자신이 조각을 하고서도 그것이 얼마만큼 생동감이 있었으면 마치 살아있는 모세의 모습과 같았으면 본인이 망치를 들고 모세의 무릎을 치면서 왜 말이 없느냐라고 소리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모세의 상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머리에 뿔 2개가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더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는 이 광채라고 하는 원어에는 뿔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더라 라고 번역되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뿔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뿔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뿔이란 권위,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더라. 안 그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빛이 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그 광채를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그 옛날 모세 얼굴에 광채를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다. 모세의 얼굴에 비추었던 그 빛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광채처럼 빛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광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권위가 되고 위엄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은 두 번이죠.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정도 지났죠. 40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도 그렇게 긴 시간은 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긴 시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되었겠구나. 하나님 앞에,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모세가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한, 판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것을 저들은 직접 목도하였던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민족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약속받은 민족들입니다. 저들을 인도해야 하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에서, 저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먹여 살려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 때문에 매여 살지 말고,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살아라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의 사람들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보고도 소원을 빕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도 소원을 빕니다.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연의 현상인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보이는 신기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그겁니까? 아닙니다.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황홀하게 바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주님의 주위에 둘러싸여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상처럼 섬길까 싶어서.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이유,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이유, 그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변화된 얼굴의 모습, 주님의 변화된 모습,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또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몇 번을 기도했는지, 얼마만큼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에 대한 횟수와 시간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우상적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느냐, 하루에 몇 시간을 성경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적인 성경 읽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만 집착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고 병 낫는 게 맞습니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병 낫기 위해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은 병 낫고 난 뒤에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병 낫기 위해 예수 믿었으니까, 병 나았으니까 목적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요. 병이 들었을 때, 아플 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 났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병 낫고 난 뒤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교회에 출입하던 사람은 문제가 없어지면 교회에서 발걸음 끊어버립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을 가린 이유는 현상이 아닌 진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 모습을 보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한다는, 병을 치료한다는 그 근본은 현상만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병의 근본적인 치료, 치유이죠. 그것을 두고 임상병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thology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임상병리 pathology를 PATH, 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PASS, 패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PATH는 길, 경과, 과정, 통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난 경로, 병이 난 과정, 병이 난 길을 찾아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현상만 해버리면 다시 재발합니다.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만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만,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 신앙의 과정, 신앙의 통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상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대접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한 사람, 또한 충성봉사 많이 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야죠. 칭찬을 하셔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만 칭찬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한쪽에서, 교회 끄트머리에서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교회가 어떤 현상에, 교회가 어떤 형편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위해 눈물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죠. 나의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받은 종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활동한 그 봉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신비한 경험을 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상화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노력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첫 번째 모세의 모습에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비로소 광채가 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비로소 광채가 났던 것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인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경악스러워했습니다. 얼마만큼 분이 끌어올랐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던져버렸겠습니까? 네, 던져버립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요?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두 돌판을 내 던져버렸습니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려거든 나도 버려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아니하신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모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의 모세 얼굴에 비로소 광채가 났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광채를 가진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33절, 35절에서는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를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언제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두 돌판을 계명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을 때 비로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 같이 또 사람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낮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들려집니다. 선포되고 또 선포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흐느껴 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심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 그것 때문에 처음엔 울었으나 그 뒤엔 기쁨의 영광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여전히 잘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아끼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깨달았던 저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무엇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였을 때였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도 말씀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2022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함량을 조금 재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함량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믿음의 함량, 그것이 얼마만큼 많으냐라고 하는 그것만 보자는 것 아닙니다. 적고 많음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함량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졌다면 100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함량이 겨자씨만 하다면, 근데 그것 외에 나머지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함량, 겨자씨만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외에 나머지 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동일하게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정찰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함량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깊이 말씀, 기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이 내 존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어떤 삶의 이유를, 아니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는지에 따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듯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